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두 곳인데 먼저 구약에 있는 여호수아 1장 6절서부터 9절, 베드로전서 5장 7절서부터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오르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베드로전서 5장 7절과 8절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제가 이 교회에 부임하고서 제 삶 속에서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사건이 3번이나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는 광화문에서 지하철 타고 가는 가운데, 두 번째는 우리 남자 집사님들이랑 새벽에 제자교육을 하고 난 다음에 아침 식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 근곡의 그 음식점에서 아침 식사를 하려고 하는데 거기서 저에게 갑작스러운 이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는, 그래서 그것을 박차고 나가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가득 찼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은 저희 집에서 아침에 저에게 이 갑작스럽게 또 이 두려움이 엄습을 해와서, 그래서 내가 이 순간에 이렇게 죽는가? 지금 이 순간에 119를 불러야 되나? 라고 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진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멀쩡하게 살아있죠? 근데 그 이유는, 내가 그렇게 그 공포스러운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그 원인은 어디에 있었느냐? 근심과 걱정이었습니다. 그 광화문 지하철역에서 그때도 여러분 어느 곳을 이렇게 다녀오는 것이었는데, 사실 어떤 그 문제를 가지고 깊이 걱정하고 근심하다가 거기서 그런 사단의 공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두 번째도 아침 제자 훈련을 그 공부를 하고 나서 밥을 먹으러 갔는데, 그런데 예전에 우리 교회가 이런 모양이 아니었어요. 이런 아름다운 여러분 성전 이런 모습이 아니었어요. 저기서 여러분 들어오게 되면 저는 괜히 안정이 안 됐어요. 너무 산만하고, 그리고 요 지금 방, 우리 권희정 권사님이 앉은 그쪽 방에 여러분 정말 문을 열고 딱 보면은 아주 제가 마음에 탁 내려앉는 바로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바닥이며 천장이며, 그때 여러분 거기가 임시 식당이었던 거 기억나세요? 그리고 식당에 들어가면 정말 산만했어요. 그 식당에 그 배수 펌프가 여러분 없어가지고 이만한
큰 그런 양동이에다가 거기다가 배수 펌프를 집어넣어가지고 강제로 물을 뽑아가지고 바깥으로 내보내야 되는, 게 적어도 먼저 계시던 담임 목사님께서 저에게 특별 부탁을 하고 가신 것이 뭐냐면, 적어도 3주나 2주 정도, 아주 안 해도 한 달에 한 번씩은 그 양동이에 있는 그 오물을 반드시 이거를 제거해 줘야 된다. 깨끗하게 청소를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은 막히게 되고 난리가 난다, 여기. 그걸 꼭 명심해라. 근데 그날도 여러분, 제가 그 광경을 보고서 아침 식사를 간 거예요. 마음이 편하지 않은 거예요. 갔다 와서 지금 그거를 다 해야 되는 어떤 그런 것들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 가까운 교회는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그런 걱정과 근심이 있었어요. 그리고 집에서 마찬가지로 여러분, 제가 이 심장이 걷잡을 수 없는 말이 뛰는 그런 그 상황도 전날서부터 심각하게 그런 근심 걱정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니까 심장이 이게 여러분 멈추질 않더라고요. 정말 뛰기 시작하는데 나는 심장이 이렇게 빨리 뛰는지를 처음 경험했어요. 다 원인이 어디에 있었느냐? 근심과 걱정이라고 하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니 이런 공격을 받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에 두려움의 근원은 어디서부터 오는 것이냐?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창세기 3장 10절에 보게 되면 이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숨는 사람들이 나타나는데 그것이 아담과 하와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저지르고 그들이 너무나도 두려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얘들아 너희들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그랬더니 겨우 그들의 행동이 취한 게 뭡니까? 나무 뒤에 가서 여러분 숨은 거예요. 하나님 너희들 왜 숨었냐? 그랬더니 너무 두려워서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깨어지면은 인간에게 무엇이 오느냐? 두려움이 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두려움을 피해 보려고 별짓을 다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 두려움을 피해 보려고 술을 마시기도 하고 도박을 하기는 것이고요. 또 어떤 운동에 여러분 미치는 사람도 있잖아요. 중독에 걸리는 사람들. 다 뭔가 내 안에 여러분 두려움, 내 안에 바로 허전함,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을 공급받지 못할 때에 오는 그 빈 마음을 세상의 방법으로 채우려고 사람들은 그렇게 바둥바둥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창세기 요한일서 4장 18절에 보게 되면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는다. 쉬운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사랑이 있는 곳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완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두렵게 만드는 것은 벌을 받을지도 모른다는 마음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움을 갖고 있는 사람은 사랑을 완성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내가 주님과의 온전한 사랑의 관계에 놓여있지 않은 사람들은 다 두려움을 가지고 인생을 산다고 하는 거예요. 자, 성경에는 이 두려움의 근원이 죄로부터 오는 것이라 했죠. 그래서 성경에는 여러분 이 모든 것,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모든 것들은 다 죄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근심하지 말라고 했는데 제가 여러분 근심을 한 거예요. 그렇죠? 걱정하지 말라고 했는데 여러분 그렇게 한 거예요. 믿음으로 행동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런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느냐?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여러분 이 중요한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제가 가끔씩 여러분 이 백봉산에 갑니다. 백봉산에 가는데 올해 도토리 어마어마하게 많이 달렸습니다. 그냥 길가에 그 등산로에 다 널려져 있는 것이 여러분 도토리입니다. 그리고 제가 최근에 여러분들 우리 카톡에 뭐 올렸죠? 사진 찍어가지고 올렸죠? 달에. 제가 백봉산에 가는데 올해만큼 다래가 그렇게 달려 있는 걸 처음 봤습니다. 아니, 떨어져 있는 걸 처음 봤어요. 그런데 며칠 전에 등산을 하다가 청솔모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다람쥐를 여러분 봤습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행복할까. 저 다람쥐와 저 청솔모는. 왜? 여러분, 먹을 것이 너무 지천으로 여러분 깔려 있어. 다래며, 도토리며, 그리고 밤도. 근데 밤은 모두 다 사람들이 죄다 주워가대, 이제 보니까. 주워가도 여러분 도토리는 말이죠. 가면 여러분 분명히 도토리 주는 사람이 많아요. 있어요. 그래도 여전히 많이 그냥 풍성하게 그냥 떨어져 있어. 그러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 듣습니다. 너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 주님이. 예, 알죠. 이렇게 풍성하게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저는 압니다. 너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너 그래서 그 두려움 속에 살지 마라. 내가 너에게 지금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어. 예, 주님. 저는 등산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하시는 것들을 여러분 듣습니다. 마찬가지 여러분들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느냐?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두려워하게 되면 우리 베드로전서 여러분 그 말씀해 보십시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염려, 걱정에 따라서 여러분 두려움에 인간은 사로잡히게 되는데, 자, 5장 8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근신하여 깨어라 하면서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근심하는 자, 두려워하는 자, 염려하는 자, 그 자를 누가 지금 여러분 지금 찾고 있느냐? 마귀가, 사단이 그 사람을 지금 찾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사자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넓은 아프리카 지역에 여러분 사자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자들이 먹이를 잡기 위해서 배고픈 바로 그 배에 허기진 배를 채우기 위해서 지금 협력해가지고 사자들이 여러분 지금 자기들이 배를 채워야 될 어떤 동물을 공격하는 것을, 잡는 것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사단이 찾는 자가 바로 이런 근심 속에, 두려움 속에 살고 있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밥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사단의 종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심각한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할 일은, 두려움을 갖는다는 것은 결국에는 불신앙을 갖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시죠.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즉 지식적으로 아는, 머리로 아는 것은, 이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지금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죽을 거야. 그렇지만 내가 영원히 죽지를 않아. 반드시 내가 장사 지낸 바. 내가 3일 있다가는 반드시 부활할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마태복음 오늘 교동문을 했습니다. 거기 보게 되면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방인들이라고 하는 표현이 뭡니까? 오늘날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삼일체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이방인들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두려워한다고 하는 것은, 즉 염려와 근심 속에 두려움에 산다고 하는 것은, 이건 하나님을 바로 뭐죠?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머리로는 하나님을 어느 분인지를 알고 있지만, 그런데 마음속에는 인정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소위 여러분 기독교인들이라고 하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저도 여러분 그랬으니까 공격을 받게 된 거죠. 셋째는 왜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느냐? 우리가 거지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지가. 이게 무슨 말씀이냐?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에 보게 되면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인간에게는 네 가지의 마음이 있단다. 길가와 같이 딱딱하게 굳어진 그런 그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단다. 그 다음에 돌짝박 같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가시덤불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단다. 옥토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단다. 근데 첫 번째나 두 번째나 세 번째 다 열매를 맺지 못해. 근데 세 번째, 그 가시떨기에 떨어졌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들었으나 세상의 염려, 여기 보세요. 세상의 근심, 그 다음에 재리의 유혹, 물질의 유혹, 이것 때문에 결실을 맺지 못한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알다시피 내가 세상에 온 것이 양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하게 내가 주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요한복음에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거지의 인생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플러스의 인생이 아니라 거지의 인생, 꾸임을 바라 여러분 우리가 늘 받는 인생, 우리가 꾸어주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데 남한테 계속해서 뭔가를 여러분 받아야 되는 바라 여러분 어이없는 삶을 살아가는 이런 삶을 살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심각한지를 알아셔야 돼요. 이 근심, 걱정에서 우리는 두려움의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이.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내가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죽어요. 내가 영적으로 죽습니다. 신체적으로도 여러분 질병이 바로 여러분 이게 엄습해 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근심은, 거기 세 번역은 슬픔이라고 했는데,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게 함으로 후회할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근심은, 세상의 슬픔은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죽는다는 거예요. 와, 주님은 우리를 살리려고 오셨고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셨는데 내가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면 내 삶이 죽는구나.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동물이 위장병에 걸려가지고 소화가 안 되고 그래서 동물들이 어떤 자기가 필요한 것들을 잡아먹거나 아니면 식물을 바로 잎을 따먹거나 아니면 캐먹거나 뭐 이런 일을 한다는 걸 뉴스나 아니면 동물의 왕국 같은 데서 보셨습니까? 저는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동물의 왕국을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다 아시죠? 제가 이런 말을 굉장히 많이 드렸어요. 내셔널 지오그래피라고 하는 것 정말 좋아합니다. 여러분 그거
저는 보면은 너무너무 재밌습니다. 자연에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길. 동물, 식물, 너무나도 여러분 오묘하죠. 자, 그렇다면 두려움을 여러분, 이런 바로 여러분 위험성이 있고 이렇게 심각하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그러면 이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도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여러분, 맡기라고 하는 것은 맡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 뭐죠? 맡기라고 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들 모든 문제를 맡기면 내가 안을 수 있어.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그 해결을 해주시는 분은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오. 그런데 맡기지 못하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여름 이제 선선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여름에 여러분들 음식물 쓰레기, 특히 여러분 생선 같은 거, 이거 며칠 두게 되면 여러분 썩죠. 그게 여러분들의 만약에 가정에 그 음식물 쓰레기통에 만약에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 그거 썩는 거 그대로 내버려 두고 계십니까? 냄새 좋다고 여러분 맡고 계십니까? 그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반드시 그것을 여러분 그 음식물 쓰레기통에다 다 갖다가 버리죠. 그런데 설령 여러분 혹시 그 쓰레기를 갖다 버리려고 갖다가 너무 아까워. 이거 지금 한 5,000원 주고 샀는데 생선이 썩었어. 너무 아깝다 해가지고 여러분 그걸 도로 집으로 가져오는 사람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그런데 인간은 이런 일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여기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래 맞아. 나 이제 근심하지 않을 거야. 나 이제 걱정하지 않을 거야. 라고 했는데 저 문을 나서는 순간서부터 내일 내가 지금 돈을 아파트 관리비가 얼마였지? 요번에 추석에 시골에 내려가야 되는데 그 생각으로 여러분 또 마찬가지로 사로잡혀. 근심과 걱정으로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 말에 맡기지 못하는 사람들. 여러분, 그래 맡겨라. 내가 너희를 돌볼 거야. 시편 37편 5절에 보게 되면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시편 55편 22절에 보게 되면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려라. 너를 붙드시리라. 여러분, 너무 많은 곳에서 제발 좀 너희들이 그 근심 걱정하는 거 나에게 좀 던져주고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너무나도 많은데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하지 않을 그런 상황, 그런 모습 속에서 정말 사단이 종노릇하는, 사단이 공격해 들어오는 것들에 의해서 기쁨을 상실하는 일들이 얼마나 그동안 많았습니까? 인간은 어쩔 수 없는 염려하는 존재예요. 연약한 존재예요. 그래서 맡기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대한 절대적인 이 신뢰가 없어요. 여기 은혜로운 어떤 예배의 이런 가운데서는 그것이 가능한데, 그런데 환경이 조금만 바뀌면, 여러분 환경이 조금만 바뀌면 금세 내가 사단의 바로 종노릇을 하는 이런 모습의 바로 삶을 반복적으로 우리가 살고 있지 않아요? 제가 이 3번의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는 절대로 이제는 제가 염려하면서 근심하면서 살지 않습니다. 왜? 내가 죽다 살아났기 때문에. 내 그런 일은 다시는 안 하리라. 여러분 한번 그런 경험을 하게 되면 그걸 3번씩이나 했는데 더 해요? 3번씩이나 했으면 됐지 이제. 네? 절대로 저는 그렇게 이제 안 하기로 했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이것을 극복하는 것은 여러분 그 근심과 걱정 속에서 염려하지 말고 여러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 있는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러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마음. 여러분 이게 어디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마음에 여러분 이게 두려움이 여러분 이게 사로잡으면 어떻게 되는지를 제가 여러분 말씀드렸죠. 여러분 염려가 있으나 근심이 있으나 그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들. 제가 언젠가 여러분 그 어떤 목사님의 글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을 여러분 전달해 준 적이 있는데 사단이 양식이 뭐냐? 크리스찬들이 항상 염려하고 불평하라는 것, 그걸 먹고 산다는 거예요. 그들의 양식이 소위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들, 근심, 걱정, 불안, 초조 이런 것을 먹고 사는 것이 이게 사단의 양식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언젠가 여러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 여러분 구하는. 세 번째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 나는 하나님의 자녀, 나는 하나님의 말에 여러분 상속자, 그것도 공동 상속자, 주님과.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는 내 것이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사야 43장 1절에 있는 말씀,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할렐루야.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이 너는 내 거야. 여러분 내가 너를 구속했어. 내가 이미 돈을 치렀어. 돈을 주고 너를 샀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사야 49장 15절부터 16절에 있는 말씀, 여자가 자기의 젖먹는 아이를 잊겠느냐? 자기가 낳은 아이를 불쌍히 여기지 않겠느냐? 혹시 어머니가 자기 아이를 잊는다 하더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 보아라, 내가 내 이름을 내 손바닥에 적었다. 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세상의 부모들은 혹시라도 버리는 부모가 있다, 자녀들을. 여러분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애를 낳아가지고 여러분 버리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지금 우리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런데 나는 너를 잊지 않을 거야. 내가 내 이름을 내 손바닥에다가 내가 적어놨어. 여러분 항상 보고 계시다는 거죠. 항상 그 애를 바로 지금 뭐예요? 눈동자로 지켜보시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이런 말씀은 성경에 너무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의 인생에는 정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한 번도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근심하거나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신세타령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세상의 낙심자들, 세상에서 여러분 추방당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오히려 여러분 아둘람 공동체, 아둘람 동굴에 모여들기 시작했던 것을 우리가 압니다. 거기 온 사람들을 보십시오. 모두가 세상에서 적응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쫓겨난 인생들입니다. 자신에 의해서 스스로 여러분 선택해서 들어간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갈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들을 품습니다. 자기가 지금 가는 길에도 위험이 얼마나 도사리고 있는지, 자기 혼자의 몸도 제대로 지금 보호하거나 자기 삶에 대한 미래에 대해서 불확실한데, 아니 400명, 500명, 600명 막 이런 사람들이 막 몰려들어서, 근데 하나님은 오히려 그 사람들을 통해서 다윗도 보호하고 또
거기 온 사람들도 하나님이 여러분 보호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그가 어떤 고백을 합니까?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에 보게 되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받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쥐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시편 27편 13절에 보게 되면 내가 산자의 땅에 있으며 여호와의 은혜 볼 것을 믿었도다. 여러분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의 은혜를 볼 것을 나는 믿었도다. 어떤 가운데? 위험 가운데 근심과 걱정이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1000만 명이 나를 둘러친다 하더라도 나는 절대로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을 잃어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다윗의 속에서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자신의 바로 구원자이셨고 피난처이셨고 구원의 뿌리고 피할 만한 바위셨고 온전한 포구였다. 나의 요새시고 나의 방패신 하나님. 이것을 언제나 그렇게 고백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내가 누구인지를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명해서 부른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 번째,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그 두려움 극복할 수 있습니다. 보십시오. 지금 여호수아 1장 7절에 있는 말씀, 언제나 율법책에 쓰여 있는 것을 입에서 떠나지 않게 밤낮으로 소리내어 읽어라. 그리하여 그곳에 쓰여 있는 모든 것을 잘 지킬 수 있도록 하여라. 그리하면 내가 하는 일이 잘 되고 또 성공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를 보십시오. 지금 여호수아가 얼마나 지금 두려움에 그가 쌓여 있는지를. 왜 그렇습니까? 위대한 종이었던 모세가 죽었습니다. 그렇게 위대한 이스라엘에 있어서는 정말 모든 사람들이 취향을 하는 그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근데 여호수아는 모세와 함께 광야에서 그 모세의 지도력을 다 보았던 사람이죠. 그 탁월한 지도력을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 가는데도 이스라엘 그 1세대들이 여러분 기회만 됐다 하면은 돌멩이를 집어드는 거야. 세상 말로 짱돌을 집어드는 거야. 여러분 모세를 죽이려고.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여러분 에브라임 지파의 대표자로 어디를 갔다 오죠?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갔다 오잖아요. 그때 갔다 와서 갈렙과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저 가나안 땅에 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저들의 세상 사람들은 그 10사람들은 우리는 그들의 밥이 될 것이다 그랬지만 아니다. 오히려 저들이 우리의 밥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여호수아였어요. 그런데 막상 이제 지도자가 되어 보니까 옛날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그 가나안 7 족속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을 가는 그 과정에는 모두가 전쟁이에요. 모두가 전쟁. 이렇게 여러분 길을 따라서 갈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무것도 없어요. 모세가 오는 길에는 여러분 거기도 무슨 전쟁이 있었지만 그렇게 많은 전쟁이 없었어요. 이제는 요단강을 건너가면서 여리고성 여러분 만나 전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모두가 다. 이스라엘 민족이 모두가 다. 그런데 그들이 광야 생활을 오면서 군사훈련을 받아봤습니까? 그들이 막강한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까? 얼마나 여러분 고민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셔가지고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5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서 강하고 담대하라. 이것을 바로 3번이나 반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그러면서 한 가지 조건을 내셨는데 언제나 율법책,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에 쓰인 것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고 밤낮으로 그걸 소리내어 읽어 묵상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쓰여진 대로 그대로 내가 지켜. 그러면 너는 내가 하는 일의 모든 것이 잘 될 거야. 너는 성공해. 여러분, 우리가 사단을 쫓아내는 그 강력한 무기가 무엇이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믿음의 방패도 중요하지만 정말 사단을 공격할 수 있는, 여러분, 막는 거,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뭐 공격을 할 줄 알아야지. 그 공격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밤낮으로 내가 말씀을 읽어야 돼. 그리고 그 말씀 읽은 것 중에 내 머리에 떠오르는 그걸 가지고 너는 사단을 대적해야 되고 적들을 대적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대단한, 여러분, 우리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주시는 것을 보게 돼요.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를 위해서 세운 나의 계획을 내가 알고 있으니 내가 너희에게 재앙이 아닌 희망이 넘치는 미래를 주려고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사단의 그런 공격을 받을 때 그 공격으로부터, 그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그리고 순간적으로 떠오르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가지고 사단을 바로 여러분 대적을 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사단은 나에게서 떠나가라. 내게 주신 말씀이 바로 이것이다 하면서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다 말씀으로. 근데 이것은 예수님도 똑같이 그렇게 하셨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도 40일 동안 광야에서 기도를 하셨을 때 사단의 공격을 받았는데 예수님이 그 사단의 공격을 물리치셨던 것도 구약에 있는 신명기의 모든 말씀, 시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사단을 바로 쫓아내는 것을 우리가 보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읽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왜 우리가 신약을 읽자, 구약을 읽자, 왜 묵상하자, 이렇게 제가 여러분 강조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말씀이 하나님의 여러분 음성을 듣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고 말씀에는 그런 파워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읽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없으면 사단을 이길 수가 없어요. 물리칠 수가 없어요. 우리 성경책 날마다 잘 읽읍시다. 모두가 읽어야 것이에요. 우리 어르신들도, 여러분, 제가 보기에는 어르신들이 이제 눈이 흐릿하잖아요. 이게 여러분 집중이 안 돼요. 제 나이 때도 안 되는데. 여러분 듣는 것은 돼요. 여러분 어플 깔아서 제가 들으라고, 들어야 된다고 그렇게 여러분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고 계셔서 여러분 지병수 우리 집사님이 올리셨다고. 내가 어제 그거 보고 오케이 짱 그래요. 하셔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여러분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게 뭐냐? 찬양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시편 42편 여러분 11절에서부터 보게 되면 오 내 영혼아 어찌하여 슬퍼하는가? 왜 그렇게 속성해하는가? 하나님께 희망을 가져야 할 것이다. 나를 구원하신 분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신 그분을 마땅히 찬양해야 할 것이 아닌가? 어느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여기 이 시편의 여기 이 주인공이 예전에 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게 되었는데 그래서 늘 즐거웠어요. 늘 기뻤어요. 그런데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쫓겨가는 인생을 살게 됐어요. 쫓기는 인생을 살게 됐어.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불안해. 걱정이 돼. 근심이 돼. 자기 영혼에게 여러분 주입을 시키는 거예요. 왜 내가 불안하지? 내가 왜 근심하는 거야 도대체? 그러면서 오히려
희망을 가져야 된다. 왜? 그분이 나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그분을 마땅히 찬양해야 된다. 난 찬양할 거야. 여러분, 마음이 평강이 온 사람들이 찬양하게 돼 있는 거예요. 아무나 찬양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이 평강이 오게 되면 여러분 감사의 마음으로 찬양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렇죠. 이런 경험들 여러분 다 하셨을 거예요. 마음이 불안하면 걱정과 근심이 오게 되면 무슨 찬양이 나옵니까? 무슨 감사가 나와요? 여러분, 마음이 평강이 찾아오게 되면 그때 감사한 마음이 우리의 바로 바깥으로 나오게 되는데 그게 바로 찬양이에요. 그래, 이 찬양은 사단을 바로 물리치는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자, 오늘 왜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지. 두려움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내가 죽는 것이었구나. 그런데 그 두려움을 또한 물리칠 수 있는 이 해결책도 주님이 마련해 놓으셨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이 풍성한 가을이에요. 모든 것이 여러분 풍요로운 가을이야. 근데 나만 풍성한 삶을 살지 못한다는 건 여러분 이건 불행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힘들고 어렵고 고난의 바로 삶을 허락하신 것이 아니에요. 풍성할 때는 여러분 풍성함을 누리게 되고 또 어려울 때는 바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바로 여러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모든 것들을 바로 여러분 채우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참 평안을 주시는 분이세요. 참 기쁨을 주시는 분이세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걱정 속에 근심 속에 내가 여러분 굶주리는 인생의 삶, 내가 궁핍함의 삶을 살지 않겠노라. 여러분 꼭 다짐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풍성한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고 여러분 주기를 더 원하시는 분이시고 그게 하나님이십니다. 그 은혜의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적용함으로 누리면서 살아가는 삶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